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 되면 함께 나누는 오래된 인사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는 참 아름다운 전통 같습니다. 이 인사는 주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쁨으로 나눕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양하겠지만 좀 특별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에 가보면 부활절 예배 순서에 우리가 아주 독특한 순서가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부활절 웃음이라고 하는 순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시간인데요. 설교를 하다가 도중에 회중들이 모두 다 큰 소리로 까르르 웃는 시간입니다. 되게 낯설죠, 그렇죠? 아마 이런 예배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낯선 경험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꽤 설득력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이 죽음의 모든 세력을 다 이겼으니 악한 세력, 불의한 세력 다 까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동방정교회의 이런 전통이 낯설긴 하지만 부활의 메시지도 참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찬송 역시도 앞서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아주 경쾌하고 그리고 기쁜 찬송, 또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도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송을 했는데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런 찬송을 듣고 있으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극적으로 돌아온 그 군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절 교회의 복음서 말씀은 이런 기쁜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금요일에 참혹한 죽음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돌무덤에 놓았지만 이제 돌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슬피 우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여자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마저 모두 다 돌아간 그 상황에 묘지 앞에서 혼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 그대로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살아생전에 부자건 가난하건 힘이 있건 아니건 간에 이 정해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건 잔인하고 파괴적인 죽음이건 간에 죽음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참 호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깔깔 웃을 수 없고, 또는 위로한다고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도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틀에 박힌 말이 어쩌면 유가족들에게는 위로보다도 그냥 정례적인 이야기, 그냥 틀에 박힌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말보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없더라도 조용히 옆에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더 위로가 되겠죠. 함께 곁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슬픔의 무게는 덜어집니다. 이것은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무덤에서 다 떠나고 난 상태입니다. 홀로 앉아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안식일의 쉼을 만끽하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슬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삼킴당했습니다. 성금요일에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 마음을 추스릴 여력도 없고 게다가 같이 울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역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곁에 와서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가 이번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이 장면은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동정, 그 슬픔의 공감의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리아의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 되고, 슬픔의 무게는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곁에선 천사는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도 알고 있었죠. 그냥 그저 사람이 죽었고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다시피 무덤은 비어있고 시신은 사라져버렸으니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다가 나옵니다. 이 구절이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거기 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위로하는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공동묘지 관리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묘지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해야 묘지에 찾아온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의 눈물, 흘린 그 눈물을 먹고 자라는 잡초를 정리하는 일,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일은 묘지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을 주님이 이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죠.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보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이 구절이 참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대목입니다. 왜 몰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 아직 동이 트기 전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거듭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는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게 슬프게 울 정도라면 살아생전에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곳에 있어도 마리아는 누군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은 또 반전이 생기죠. 16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대답하여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건네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비로소 그 음성이 그리도 애타게 기다리던 그리워하던 그분의 익숙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부르자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고 하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렀고 그 부름 한마디에 비로소 마리아의 주일은 밝아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4절에서 말씀하듯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이제 양은 알고 따르게 됩니다. 성금요일의 초조와 절망이 이제는 그 부름 하나로 놀라움과 환희의 삼킴을 당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야 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설교 한 편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렬한 순간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부름에 마리아가 응답하죠. 라보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설명된 대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을 구분해서 부를 때 부르는 호칭 바로 라보니입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의 신앙고백보다 그리 강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 외마디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이 외마디는 살아생전 나누던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실제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는지 보여주는 감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한 계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고 그 순간 마리아의 어둠은 거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 중에 갈팡질팡하던 우리 입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제 점차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지요.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달았고 이 진리를 알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들은 것은 오직 하나죠.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붙들지 마라, 가서 내가 떠난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별과 파송의 그런 통보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부활 증인에 있어서도 첫 번째 사람, 위대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가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힘 있는 사람, 좀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소외당하던 사람, 그 모든 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이 대목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역할 바꿈, 역전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이 상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 여인이 여기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한편은 좀 서운하고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하고 계속 같이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곧장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 떠나는 방식이 우리 생각처럼 그 완전히 우리 눈앞에 사라지고 우리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위임받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만, 육체적 유익만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냉정히 좀 읽어본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은 예수님 당시 힘과 권력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구조를 이겨낸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고통받고 신음소리를 내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파괴하는 현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돈과 탐욕, 착취가 지배하는 시간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땅을 팔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계 속에 살면서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 매몰되어 살면서 슬피 울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 세계가 얼마나 악한 세계인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하며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는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그 곁을 지키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어봅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전도의 선교의 명령입니다. 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의 명령을 단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친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과는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선교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드러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을 갖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있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저 선교와 전도라면 교회 등록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목사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작 그것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일 뿐이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일상의 선교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살아내며 이웃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그 곁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는 매년 설명드리는 우리 교회 배너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배너들이 다 있지요. 교회력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공문뿐만 아니라 재단의 꽃, 그리고 꽃꽂이, 그리고 목회자의 영대, 그리고 기도문, 색깔 할 것 없이 다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가장 특별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앞에 놓인 이 큰 배너라고 꼭 이렇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큰 배너는 우리 교인들의 땀과 기도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안을 한 다음에 바느질하고 또 각각의 절기에 담긴 의미를 배너에 상징적으로 담아 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단 뒤에 걸린 이 배너를 통해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절기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곤 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꼭 이 배너가 걸리죠. 그렇죠? 이제는 제가 하도 설명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저 배너를 보고 저 배너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 그림이다, 또는 초코파이 그림이다, 이런 분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교인들이 부활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재봉틀에서 나온 배너가 저것인데요. 흰색 바탕은 부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붉은 원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을 하죠. 또 앞에 카키색으로 된 두 개의 반원 모양이 있는데 꼭 초코파이 같이 생겼지만 초코파이 아니고요. 이 두 개의 반원은 바로 부활절에 밀려있는 돌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계란 껍질이 이렇게 계란이 딱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위아래로 나뉘는 게 있잖아요. 저것은 하늘과 땅, 휘장이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 배너는 부활 사건의 모든 메시지를 함께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란 돌무덤을 여는 것이고, 부활이란 닫힌 하늘과 땅을 여는 것이고, 부활이란 칠흑 같은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사건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배너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무덤처럼 우리의 생명을 억누르는 죽음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쁜 소식으로 항상 여러분을 일상으로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